자, 올해 새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올해 주제 찬송을 한번 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네.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요, 올해 이 저희 교회 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째 부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두 번째 부분 7절 8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호수아 장군에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13절 말씀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우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죠. 일찍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보다 38년 전에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민수기 13장에 보면 온갖 핑계를 다 댔죠. 12정탐꾼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38년 전에 그 가나안 7족속, 그 족속의 세력이 지금은 약화되었을까요? 약화되었나요? 천만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서 못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그 거인 족속이 어디 갔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고난 중에 고난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그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적 상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심적 상태요.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7절, 8절에도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적 상태에 관심이 많으세요.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하는 대로 응답하겠다. 그렇게 응답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뭘 지키기를 원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도록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 응답보다도 이것이 먼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마음을 먼저 지키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시죠.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같은 명령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에요? 너와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너를 뭐하지 아니하세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8절 보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어떻게 가세요? 앞서 가세요. 그리고 너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신다고요. 너를 뭐하지 아니하세요?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 다음 뭐하지 아니하세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같은 말을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이 말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한 번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신명기 말씀 다음에 여호수아서죠.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20페이지 다 찾으시고 보십니다. 1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어떻게 있을 것이라고요?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해요? 떠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해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보시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도 또 거듭 말씀하시네. 그 다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거듭거듭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내용 아니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씀을 또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터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명령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만고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 장군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내게도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전쟁 정도의 극한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장군은요, 이미 이보다 38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쳐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본래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1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신 대로 모세 사후에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실지라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무쪼록 2018년 새해는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올해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 글쎄요, 우리가 죄인인 거로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다, 그렇게 확신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하고 나아갔는데 그게 아닌가벼 싶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엄청난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구원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요, 최후의 순간까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여러분,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으십니까? 버마 최초의 서양 선교사였던, 사실상 최초의 서양 선교사죠. 버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을 아실 겁니다. 이 서양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사역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 세상 삶을 지루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지루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근데요,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루하게 여기지 않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집으로 부르실 때에 나는 학생이 학교로부터 뛰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갈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강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집으로 부르실 때, 천국으로 부르실 때 말이죠, 나는 어떻게 기쁨으로 간다고요? 학생이 학교로부터 뛰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초등학교 자녀들이 학교 끝나면 얼마나 좋아서 가방 둘러매고 집으로 달려옵니까?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강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믿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명기 31장 10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면제년은 안식년이죠. 그러니까 7년의 끝에니까요.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이 되면 농사도 짓지 않고 과실에 맺힌 열매도 따지 않죠. 히브리인 노예도 석방해주고 또 같은 히브리 동족에게 꽂은 빚도 다 탕감하니까 면제년이에요. 그 면제년의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 절기. 면제년, 안식년은요, 성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전국에 나팔을 부는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죠. 하면서 7월 10일 날 새해가 시작됩니다. 안식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시작되고 7월 15일 날부터 8일간 초막절 절기를 지키니까요, 닷새 지난 후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 초막절 날에 7년에 한 번 이 초막절이 되면, 안식년 초막절이 되면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세요.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낭독을 하라고요. 온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듣게 할지니. 자, 그 다음 12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처럼 들어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얘기하자면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죠.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따라서 하시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사실은 지난주일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해야 하고 전해야 되는데요, 꼭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시죠.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아까 보셨던 1장 320페이지입니다. (1장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오늘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리하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말이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해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신년이 돼서 이 성경 말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약속하셨는데요, 잘 진행이 되십니까? 벌써 작심삼일이시면 곤란한데요. 네.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이처럼 읽고 행하고 전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러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은 독서를 많이 하는 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한국 사람들은 취미가 뭐냐고 하면 뭐라고 써놓죠? 네. 거의 모든 사람이 독서. 한국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는 줄. 저도 학교 때 취미란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네, 네.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옛날 학생들은 전부 다 전과자예요. 써놓기만 하고 제대로 읽지 않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 않죠. 하여간 몇 년 전에 직장인들 술값하고 책값을 비교해 놓은 통계가 있는데 봤습니다. 직장인들 술값이 많겠습니까? 책값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술값이 몇 배쯤 될 것 같으십니까? 몇 배요? 3배요? 술값이 책값의 10배가 넘더라고요. 10배가 뭐예요? 실제로는 아마 수십 배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배. 아무튼 세상 사람은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얼마나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지요.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되는 이 성경 읽고 배우는 것과 관련된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우선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식년 초막절 8일을 지키는 잔치 기간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자녀들에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추석 명절이나 추수감사절이니까요. 아주 좋은 절기입니다. 게다가 안식년이니까 가능하겠죠. 온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요. 심지어 백성의 남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다 모아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전 민족적인 말씀 사경회를 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이요? 몇 년에 한 번씩이요? 7년에 한 번씩,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말이죠. 이건 세상 어떤 나라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제도고 희한한 제도입니다. 본래 초막절 명절 때는 이스라엘의 12세 이상 된 남자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죠. 7년에 한 번 모든 일을 다 쉬니까 가능하겠죠.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 그것도 12살 이하의 애들까지, 어린이, 심지어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까지 말이죠. 해방된 노예들까지 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민족적인 대사경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을 쫓아 오늘도 나 같은 사람까지 이 말씀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데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 연령, 고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이 안식년 규례를, 초막절 규례를 이처럼 범민족적인 사경회로 지켰는지 불분명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느라고 지키기가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300여 년 분명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왕조시대 400년간 안식년, 초막절, 안식년도 지켰다는 초막절 말씀 사경에는 물론이고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꼭 한 번 지킨 기록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기록인가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느헤미야 총독 때 초막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학사 에스라의 지도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세대, 우리 민족에도 이런 말씀의 붕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나라 1천만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이런 비슷한 날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꿈 같은 날이죠. 선배 목사님들이 외치셨던 것처럼 백두산 소나무 치고 기도원 짓고 대동강 백사장에서 부흥회할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고 우리의 순종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읽고 가르치고 행하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강론하고 전하고 듣게 하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